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히브리서는 교리, 문서와 문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내용은 교리 문서고요. 형식은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장은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 권면들로 이 히브리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설교가 필요 없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았습니다. 제 원고를 꼭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함축적으로 다 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가 되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그런 몸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지체입니다. 몸에 달려있는 눈, 코, 입, 손, 발, 다리. 그래서 우리는 그 기능을 다 제대로 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이 몸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따로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고 각자의 사는 곳이 달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까 기도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세세한 결정들을 할 때 또 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그때그때 행해야 하는 일들을 할 때 그 기준을 그리스도의 규범에 맞춰서 실천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 다음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은 자들을 돕는 일, 혼인을 지키는 일, 재물에 대한 태도, 또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나누는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기도 속에 이것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를 띄어서 우리 다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 계속하고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형제는 누구를 형제라고 합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좁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들이 다 뭐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넓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 진짜 혈육의 형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범주에 들어가겠죠. 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육신의 형제들도 믿음의 형제로 함께 편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형제들도 다 예수 믿어서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제가 어제 저희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형부 추도 예배로 모였는데 그곳에 저희 큰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도 믿음의 형제들로 또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실천해 가기를 부탁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형제들의 사랑에 대해서 또 섬김에 대해서 기뻐하는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민망하기도 했지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본질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해서 계속하고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일을 새롭게 뭘 크게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서 계속하라는 뜻이 지금까지 해왔던 형제 사랑을 이어가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전해준 삶과 신앙의 기준인 사랑을 잊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는 건 쉬운데 계속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올림픽 게임에 나가는 사람들은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으로 그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느 한 시점에 믿음이 훌륭한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뜨겁게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은 생애가 계속 믿음의 훌륭한 경주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천으로 경주자로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신앙의 세계는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예요? 믿음의 실천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 번만 형제를 사랑하고 한 번만 손님 대접을 하면 다 통과되었고 나 잘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한 번 받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간섭하고 계신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형제 사랑도 자매 사랑도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할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형제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래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모시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한 뭐예요? 아버지의 형제고 한 아버지의 자매들입니다. 시은이 시연이도 다 뭐예요? 우리 자매 관계예요.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은 가족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죠. 우리가 그렇지 못해도 뭐예요? 가족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연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해도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죠. 건강이나 학력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명예나 성품의 차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관계없이 뭐예요?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 남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현실 남매 모르세요? 제가 조금 더 현대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저희 며느리가 처음 인사를 왔는데 성수랑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성수랑 성은이랑 뭐 이렇게 약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랬더니 저희 며느리감이 그 당시에 어머 현실 남매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현실 남매는 투닥거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투닥거리면서 그래도 속으로는 아끼고 또 속으로는 위해주는 게 현실 남매라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고 걱정한다는 거죠. 현실 남매는 겉으로는 미워하는 것처럼 투닥거리지만 정이 깊은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현실 남매는 자기들끼리는 싸우지만 자기 형제가 어려움에 닥치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관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현실 남매 같은 관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도 누구나 선택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사랑의 대상으로 되는 가족으로 받아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의 지체는 서로에 대해서 소외시키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뭐예요? 아파하고 서로를 치유해주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남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도 서로 한 형제가 아플 때 같이 영향을 받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픔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형제 자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어머니가 돌보던 그런 동생, 아픈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그 동생을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서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씨름을 하면서 엄마가 많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위독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돌아가셔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동생 때문에 어머니가 편하게 천국을 못 가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동생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동생을 돌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그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혈족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이 더 얼굴이 환해지고요, 더 활발해지고요, 얼마나 잘 돌보는지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사랑은 함께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럼으로써 정말 그 외롭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그런 율법의 덕목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과 같이 호텔이나 모텔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그네, 지나가던 나그네나 또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 미풍양속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도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순회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자고 먹고 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받는 사람, 나그네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대접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유학생 교회를 다닐 때 부흥회 때 멀리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물론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는데 투베드룸밖에 안 되는 집이 당시에는 아주 학생들 중에는 괜찮게 사는 집인 거죠. 방 하나 있는 원베드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투베드룸이 있으면 방 하나는 게스트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그 방을 내어드리고 또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일,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실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몸의 지체는 자기 공동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는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 우리 아까 1절에서 형제의 범위를 정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형제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될 사람으로 보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들도 열려있는 가정들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 시스템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가정교회는 뭐냐면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에서 대접을 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우리는 보통 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구역인데 새로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교회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목회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즘에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래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도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음식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가정에 활짝 열려서 가정에서 대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너무 분주하게 우리가 일을 하고 사는데 막 분주하지만 시간을 좀 떼어서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그 문화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도 또 좀 너무 급한 세상에서 좀 천천히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함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라고 얘기합니다. 갇힌 자,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왜냐하면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또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뭐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주신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초대교회에서 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 교회가 모여서 같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됐죠. 우리가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같은 어려움으로 공감하고 기도하고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정한 한 몸의 지체들로 인정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곳이 아프면 금방 반응하죠. 한쪽 다리가 아프면 걷는 게 힘들고 온몸의 균형이 깨져서 다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지체됨의 본질이고 그것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대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이 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티격태격 할지언정 사랑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도 뭐예요?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정말 한 공동체의 한 몸인 그 지체로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더 이상 속죄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공로를 입었어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대신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 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걸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입술의 열매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로 정말 승리하는 비결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또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각자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2025년 8월 마지막 주를 향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 뛸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루는 지체들과 함께 경주하면서 내게 맡겨진 구간을 책임지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간에 꼭 똑같은 구간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구간을 달려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구간은 뭐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구간, 내게 주어진 기간,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완주해 나갈지를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코스도 어려운 그런 상황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얼마나 유능하게 잘했냐, 얼마나 빨리 달렸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1등은 주님과 함께 맡겨진 구간을 책임 있게 달릴 때 우리 모두는 1등의 완주자, 1등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한 몸의 지체들로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서 모두 완주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1장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